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산에 올라가 오늘은 함께 밥을 먹자. 아무것도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그 대신 너희들이 그 산에 올라올 때 돌을 하나씩 들고 와라. 이왕이면 좀 큰 거로 갖고 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밑에서 돌을 하나씩 들고 올라갑니다. 낑낑거리면서 산을 올라갑니다. 베드로도 넓적한 큰 거 하나, 안드레는 더 큰 거 낑낑거리면서 어깨 메고 이걸 도대체 뭐 하려고 아마 탑을 쌓으시려나 보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들 수 있는 만큼 큰 돌을 하나씩 들고 올라가는데 뺀질뺀질한 가룟 유다가 야, 큰 돌 들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돌 하나씩 들고 오라고 했잖아. 조만 자갈돌 하나 톡톡 튕겨가면서 가룟 유다는 씩씩거리면서 올라갑니다. 야, 이 멍청한 놈들아, 돌 이렇게 무거운 거 좀 나처럼 요거 돌이잖아. 공깃돌만한 거. 그거 하나 들고 쫄래쫄래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 오르시던 주님이 다 가져왔느냐? 자, 자리에 앉아라. 기도하자. 주님이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그 돌이 갑자기 빵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도 굶고 저녁도 굶고 점심도 굶고, 저녁은 안 굶었지. 쫄쫄 굶고 올라온 제자들이 그 대신 각자 가지고 온 그 빵을 먹어라.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고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른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들어라. 거기에 다른 말을 아예 붙이지 마라. 나는 이 말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야, 이건 진리다 할 만큼 충격으로 다가와요. 자고로 옛말에 어른이 말씀하시면 들어라. 어른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들어라. 우리가 자랄 때는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커서 보면 그 무수한 경험에서 나오는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순종을 그 몸에 배이지 못한 사람,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을 내 몸에 익숙하게 익히지 못한 사람, 그저 무슨 말을 하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불순종은요, 가장 큰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평화를 아세요? 순종의 평안을 아세요? 우리는 순종하면 내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순종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이거 모르면 한평생 불행해집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할 생각은 없고 손싸움질만 하고 다니고,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라면 애들이 둥그렇게 구경하러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의 주인공은 영락없이 저였습니다. 저는 학교를 가면 오늘은 어떤 놈을 때려 죽일까? 이게 학교에 진짜 거짓말처럼 나보다 센 놈이 없었어요. 매일 싸움질을 했으니 그래서 나중에는 원정 싸움을 갔어요. 옆에 학교 거기 제패하고, 또 같은 또래 없으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제 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싸움을 붙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갔다 오면 공부는 안 하고 산에 올라가서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샌드백을 치고, 하여간 내가 만든 무술을 혼자서
매일같이 하고, 또 친구 삼촌이 운영하는 도장에 가서 복싱을 배우고, 나는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나는 공부는 못해도 그렇게 싸움질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것도 몸에 붙다 보니까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애는요, 이렇게 주먹이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요. 저한테는요 다 피해져요. 이런 거 운동 스포츠 선수들 그 복싱하는 거 그거 피하잖아요, 워밍으로. 그게요, 무수한 훈련 많이 맞아보면요 그 피해져요. 그게 나는 그때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세, 너 이놈아, 너 그러다가 너 깡패밖에 더 되겠느냐? 그때 우리 학교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학교라서 강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운동장 옆에. 저기 강당 짓는 저 벽돌 나는 아저씨들 봤지? 저 아저씨들이 너만 할 때 싸움질만 하다가 저 짓 하고 있는 거야, 이놈아. 그런데 그 말이 저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싸움질만 하고 공부 안 하고 이러다간 그래 나중에 커서 노가다판에 벽돌이나 날르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선생님의 말씀을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이 제 인생의 목사가 되게 하는 길이었어요. 제 막내 동생이 저랑 한 7살 차이 나거든요. 7살 차이 나면 굉장히 많이 차이 나잖아요. 우리 자랄 때 한두 살만 차이 나도 크게 차이 나는데, 제가 그놈이 서울대학만 들어가겠다고 칠수를 한 놈입니다. 칠수. 성균관 대학을 합격했는데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형님, 성대가 학교입니까? 최소한도 서울대는 가야지.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없어서 얘기하는데요, 쓰레기차 운전합니다. 밤에 나가서 구청에 쓰레기차 운전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그랬습니다. 거기라도 들어가서 나와서 네가 한 가지 전공을 해서 공부해라. 아이고, 결국엔 대학도 못 들어가서, 야 그러면 너 주택관리사라도 붙어라, 공인중개사라도 하나 따놔라. 아이고 형님, 그거 3일만 보면 그거 땁니다. 왜? 머리가 무지하게 좋거든요. 10년 동안 그것만 공부했으니까. 얘는요 순서대로 쭉 넣고 28가지를 딱 칠판에다 써놓고 딱 15초 동안 보여주고 뒤돌아서 그거 순서대로 부르면 다 불러요. 암기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뭐 책을 공부했으면 그런 사회에 정말 필요한 자격증을 다 딸 수 있었잖아요. 안 해요. 그거 3일만 보면 된대요. 지가 똑똑하다고 형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더니요 인생이 망쳐더라고요. 자고로 옛말에 어른 말 안 들으면 망합니다. 여기 어른 돼가지고, 야 그때 그 부모님 말씀을 좀 잘 들을걸. 후회가 막급한 사람 많을걸요. 저도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다니면서 하다가 그 선생님 말을 충격으로 듣고, 그래 내가 공부하자. 그리고 돌이켜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늦게라도 공부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바닥이었던 제 성적이 점점 올라가서 마침내 1등도 해봤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가 또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때는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내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마치 반항을 해야지 자기가 존재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순종하면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것처럼 바보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응? 남편에게 순종하면 내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 말을 내가 들어주면 아예 내가 바보라서 그런, 아니에요. 아내에게 순종하면 공처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때로는요, 가끔씩이지만 아내 말이 맞을 때가 있어요. 사소한 것들은 아내 말이 맞아요. 근데 큰 건 남편 말이 맞아요. 우리 집안 얘기입니다. 사소한 것들은 아내가 하지만 결정적인 결정은 제가 해요. 제가 여기로 온 것도 제가 결정했어요. 여기 오는 것 우리 집사람 반대했습니다. 저는 제가 큰 것은 결정합니다. 땅을 사는 것도 건축을 시작하는 것도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건 남자가 결정해요. 그래서 순종하면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소한 것들이 자기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요, 그걸 좀 우습게 알아요. 누가? 마누라가. 남편 말도 좀 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맞을 때도 있어요. 내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 어디 가면, 불순종하는 사람 어디 가면 이 사람은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경하는 사람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 이거 행복한 거예요. 저는요, 사실 솔직한 제 얘기지만 제 아내를 존경해요. 진짜예요. 사랑하기도 하지만 존경해요. 참 훌륭한 점이 많구나. 이런 점은 참 훌륭하다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존경하는 사람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도 존경 없는 순종은 굴종이요 굴욕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복종이나 굴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상명하복, 내가 윗사람의 말이니까 군인은 위에 나보다 높으신 분이 얘기하면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즉 믿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자유가 주어지고 행복을 누립니다.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잖아요. 행복은 여기 있어요. 행복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어요. 이거 아세요?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어요. 행복은 내 안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아니에요. 행복은 여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클로버 중에 보통 클로버가 입이 몇 개가 있어요? 에? 3개가 맞나요? 근데 가끔 그 클로버를 찾는데 4개 클로버를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4개 클로버를 찾으면 가끔씩 돌연변이로 4개인가? 네잎 클로버. 아, 세잎 클로버 아니야? 네잎 클로버야. 아,
네잎클로버야, 네잎클로버. 근데 행운을 주는 것이 새잎이잖아. 원래 클로버 잎이 원래는 몇 개 나와요? 3개지. 근데 너 왜 우기냐? 가끔 돌연변이가 5개 나와? 아니지. 클로버 원래 이파리 숫자는 3개예요. 그 정상이에요. 근데 4개가 나오는 거는요,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죠. 에? 잘못돼가지고 이파리가 하나 더 나온 거예요. 에? 근데 그걸 찾아요. 저도 몇 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근데 찾기가 쉽진 않아요. 잘 찾는 사람 잘 찾아요. 그 네잎클로버 찾는 또 달인이도 있더만요. 금방금방 찾아요. 우리는 그게 그건데. 자, 네잎클로버는 뭐죠? 행운이에요. 럭키. 행운이에요. 근데 이거 아세요? 새잎클로버는 행복이라는 거를. 네잎은 찾기 힘들어요. 행운은 찾기 힘든데 행복은 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럭키, 행운, 로또는 어쩌다가 한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맛이, 그 행운이 찾아올 때는 좋지만 그 행운이 끝날 때는 비참함으로 막을 내리기가 쉬워요. 근데 새잎클로버는, 행복은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운이 좋을 것 같죠? 근데 행복이 더 좋은 거예요. 그거 아세요? 행운은 어쩌다 오는 건데요, 행복은 내 안에 늘 있는 거예요. 아멘. 기쁨은 여기 있어요. 행복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멘. 순종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내가 기쁘고, 순종하면 내가 자유를 얻고, 나를 순종케 하는 자를 내가 기뻐합니다. 나를 순종케 하는 자를 내가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순종케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고, 내가 순종해서 주님이 기쁘고 그가 기쁘면 그 기쁨은 곧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어느 크리스찬이 노예를 사서 그 노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근데 이 노예는 너무너무 성실합니다. 그 주인이 그 노예에게 어느 날 자유 증서를 주면서 노예 증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너는 이제 자유다.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다. 그러면서 얼마의 재산을 그에게 주면서 너도 이제 독립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노예가 그 주인으로부터 얼마의 재산을 받고 자유몸을 주었는데, 그 노예가 그걸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저녁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깜짝 놀라서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주인님, 제가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아니, 너는 영원한 자유인인데 왜 다시 돌아오니? 주인께서 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제가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온 것은 지금부터는 제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주인님을 섬기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세상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내게 가장 행복한 것은 주인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 주인님 다시 받으세요. 아니야.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나는 너에게 이미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네 자유롭게 살아라. 다시 들어오지 마라. 아닙니다. 저는 지금 노예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길 테니까 그냥 받으세요. 저는 주인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인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고 자발적으로 주인을 섬기고 한 상에 둘러서 먹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를 향해서 너는 이제 앞으로 내 아들이다.
그래서 그 주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섬기는 노예와 자유의 몸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그 기쁨이, 그 질이, 가치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섬기는 그 섬김과 내가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요 참 희한해요.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꼭 그게 목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 주인 아닙니다. 이 교회 대표자도 아닙니다. 이 교회 대표는 여러분입니다. 저는 설교로 여러분을 돕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협력하는 설교자지, 여러분의 뭐 지도자로 군림할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섬기는 거예요. 저는 설교로 여러분의 말씀을 양육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가대로, 직분으로, 청소로, 각 분야에 맡은 일로 주님을 함께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본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다. 믿는 자가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다. 내 영혼은 순종할 때 참으로 자유를 느낀다. 기쁨으로 하는 거죠. 기쁨. 행복이에요. 주인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 가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주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주군. 아, 그 말이 멋있어요. 당신은 내 평생의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예요. 나는 주군을 섬기겠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주군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더라고요. 야, 주군. 그 어디서 만든 말인지 그 주님에서 따온 것 같아. 주군. 나의 주인이 있다. 사람도요,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 주군으로 섬기는 사람이 행복하답니다. 역사 무대에서 어떤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주군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순종과 자유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어원을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순종이란 말이 원어가 뭔지 아세요? 샤마예요. 샤마. 따라합시다. 샤마. 샤마라는 말이 뭐냐? 듣는다는 거예요. 샤마, 듣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그래서 엘 하면 하나님이에요. 엘.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 가서 엘이 나오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샤마엘, 사무엘이 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아시겠습니까? 한나가 아기를 낳고 그 이름을,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샤마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할렐루야. 듣는다는 말은 뭐예요? 귀로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몸으로 듣고 실천하는 것을 말해요. 말을 듣는다는 말은 귀로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대로 실천하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아들한테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이 말은 뭐예요? 엄마 말을 귀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엄마 말대로 왜 안 해? 엄마 말대로 왜 공부 안 해? 이거거든요.
샤마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믿음으로 들어서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샤마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안 먹어요, 먹어요? 먹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해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사단이 뱀의 형상을 입고 찾아와 하와를 살살살살살살살 속삭이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 저거 먹는 날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거기에 속은 거예요. 앞에 있는 말은 다 맞는데 뒤에 결정적인 말이 틀렸어요. 그걸 듣고 하와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서 그걸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다가 죽었어요. 죄인 됐어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샤마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봤어요? 여러분, 성전에 오면 와서 형식적으로 눈 감고 있지 말고 최소한 1분이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종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들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건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허겁지겁 와가지고 그냥 하지 말고 와서 1분이라도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샤마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들려지는 게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만 가면 바로 입신 들어가요. 설교만 시작하면 바로 그냥 샷다가 내려가요. 그것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쪽 청계산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인데 하여간 그분은 설교만 시작하면 샷다가 내려와요. 그것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 얼굴이 보이니까 설교가 안 돼요. 나는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렀는데요, 뭘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설교했던 것도 다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샷다는 내렸는데 또 듣긴 또 다 들었나 봐요. 나도 그 참 아이러니합니다. 에?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교회만 가면 그냥 졸았는데 자기 평생 처음으로 목사님 설교가 들려졌대요. 야, 난 그런 사람 만나면요, 호떡을 사주고 싶어요. 저쪽 건너편에 가면 마른 호떡이라고요. 그게 기름 안 넣고 이렇게 호떡이 안에서 이렇게 부풀어 이렇게 속에만 게 설탕이 이게 발려져 가지고 그거 하나에 1,000원씩 팔더라고요. 그걸 우리 집사람이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목사님 말씀에 제가 안 졸고 은혜를 받았다니까 너무 고마워서 내가 호떡을 사주고 싶더라고. 들려지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크다가 이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그냥 주일날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내 어떤 그 속에는 목사님 설교는 지루해. 목사님 설교는 재미가 없어. 이게 딱 각인이 돼가지고 안 들려졌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샤마엘이 된 거예요. 와, 그 진수와 그 깊이를 아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들려지는 것이 기쁨이에요. 아멘. 들려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도록 주여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듣는 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셔야 돼. 아무리 내가 들으려고 귀는 항상 열려 있잖아. 마음이 닫히면 안 들려요.
마음이 열려야 돼.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샤마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듣는다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에 딱 앉으면서부터 아예 안 듣기로 결정해요.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주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막겠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듣도록, 하나님 말씀 듣도록 열겠어요? 예?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함으로.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7주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걸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는 제가 집회 갔다 오느라고 묵상을 3, 4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나오는 설교 아니에요. 거의 일주일 내내 그 본문 갖고 씨름해야 나와요. 툭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회에 있는 주간에는 제가 강해 설교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이어서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왜 갑자기 목사님 구약으로 가셨나 섭섭해하지 마시고 중간에 하나님 말씀에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 말씀도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한 주간 동안요, 그거요 그냥 건져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도 참고하지만 그걸 밤새 고민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이, 메시지가 나오면 그냥 무릎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그 똑같은 본문 갖고 한 6개월 설교할 수 있겠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워요. 우리 목사님 정말로 그렇게 수고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셨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묵상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하는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딱 닫아버리면 그 닫아버린 그 마음은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들려지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학교를 가서도 보면요, 저도 교수로도 학생들을 가르쳐 봤지만 아예 안 들어요. 근데 안 듣는 게 아니라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멍청하게 수업 시간에 눈 뜨고 칠판을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딴 데가 있어요. 시험을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네? 공부도요, 공부하는 마음이 열려야 된대요.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제가 그렇게 반항기로 손 못된 짓만 하다가 선생님 하는 걸 이제 들려고 딱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앉아만 있지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였냐면 앉아있고 이제 오늘 무슨 고등학교 누구랑 점심시간에 붙기로 했는데 걔가 키가 크니까 어떤 작전으로 해야지 이길 수 있을까. 그래, 내가 키가 작으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딱 들어가서 업어가지고 땅바닥 패대치기면 한 방에 끝나겠다. 그치? 그렇지. 아니면 급소를 탁 치면, 하여간 나 그것만 연구했어요. 와. 그러다가 공부를 하려니까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수업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가 되고 수학이 이해가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고 삼각함수가 풀려지고 2차 함수 뭐 미분적분 확 풀리니까 내 지금도 미분적분 할 줄 알아요. 예? 루트 3이 뭔지 아세요? 1.7373이에요. 루트 2가 1.414. 피타고라스 삼각형에서 밑변 높이 이거 제곱이 이 길이 제곱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1, 2, 3. 주여 말귀를 알아듣기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요 노량진에서요 재수생들 내가 강의를 했잖아요. 돈 벌려고 알바로. 걔는 명강사였습니다. 수학, 과학. 예. 근데 그렇게 오래 지났어도요 그게 기억이 나요. 하도 딸딸딸딸 애워가지고. 예? 열리니까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열려야지 쉬워요. 들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이 뭐냐? 순종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예 안 듣기로 해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못 듣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내가 안 들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듣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도록 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원래부터 그 사람은 설교만 하면 줘라. 아니에요.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이걸요 집회 가서요 내가 2번이나 체험했어요. 이 설교를 제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사단이 물러가라 했더니요 집회 끝나고 나오는데요 2사람이 다 통성 기도하고 나 나오는데 달려 나오더니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어디 기도해 달라니까 귀에다 대고 자기는 설교만 하면 좋은데요. 오늘 처음으로 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안 졸게 들을 수 있도록 눈이 좀 떠지게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분이 마지막 날 밥을 사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으로 평생 태어나서 안 졸고 말씀이 들려졌대요.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아무 의미 없이 왔다.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수십 년을 다녀도 여기 앉아 있어도 안 들리는 사람은 죽어도 안 들려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샤마이를 주옵소서. 이게 순종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왜 믿음하고 순종하고 관통하느냐? 들려지는 게 순종이에요. 들려지는 마음, 눈을 뜬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진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새록새록 들려지는 사람은 감사하세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안에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뭐냐? 내가 사는 길이에요. 순종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부활하셨어요. 당신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는 순종.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나와서 전도해요. 좀 순종해봐요. 응? 순종하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순종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전도함으로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 순종은 기쁨이구나.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은 두려워서 순종하고 선인은 사랑으로 순종한다. 악인은 노예적으로 순종하나 선한 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성 프란체스코가 그의 거룩함을, 그의 의로움을 알고 찾아와서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세요.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그때가 봄이었는데 배추를 심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다 끌고 오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저기 하우스에 있는 모종을 밭에다가 이제 심는 날이다. 그런데 심는데 배추를 꼭 뒤집어서 심어라. 그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하우스에 있는 모종을 다 갖다가 다 제대로 심는데 한 사람만 그걸 갖다가 뒤집어서 심고 꼬리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쫙 심었어요. 다 끝난 다음에 성프란체스코가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제대로 심었는데 한쪽만 뒤집어 심은 거예요. 이거 심은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접니다. 그랬더니
너만 남고 다 가거라. 배추 똑바로 심는 건 누가 몰라요? 그런데 거꾸로 심으라니까 그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진짜 거꾸로 심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네가 똑똑하냐 네가 잘났냐가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잘난 사람 어디 없겠어요. 잘나기로 따지면 나만큼 잘난 사람도 없어요. 제가 IQ가 제가요 150이 넘어요. 서울 용산구에서 제가 IQ 1위 했잖아요. 예.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하면서 제 머리를 얼마나 미련하게 만들어놨는지 진짜 머리 좋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이상하죠. 다시 재보자 다시 재보자. 하기야 그 재보는 그 IQ 테스트하는 그것도 사실 좀 문제가 많죠. IQ가 그래도 그 테스팅에서 그래도 150이 넘게 나왔으니까 좋은 거죠. 자기들은 94하면서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았단 말이에요. 비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목회하면서 멍청하게 만들어놨어요. 진짜 멍청하게 만들어놨어요. 난 내가 최고로 똑똑한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한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팍 꺾어버리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어떻게 꺾었는지. 자, 오늘 본문 해봅시다. 이건 묵상하고 끝납시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말렉을 심판하고 다 진멸하래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살아있는 건 다 죽여라. 그런데 문제는 아말렉 적군이 20만이고 사울의 군사는 10,000명밖에 없어요. 10,000 대 20만, 20만 대 1만. 누가 이겨요? 당연히 20만이 이기죠. 혼자서 20대 1을 무슨 재주로 이겨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10,000명의 군대로 20만의 아말렉을 일거에 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다 쳐 죽였습니다. 근데 치다 보니까 살찐 송아지, 살찐 염소, 살찐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죽이라고 했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저거 뒤로 좀 빼돌려놔라. 통통한 것들만. 그걸 가지고 돌아올 때 선지자가 왕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뭐라 그래? 청종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여 청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았냐면 순종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하, 여기서 놀라운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적군을 다 죽였습니다. 적군의 왕 아각은 목에다가 포로로 잡고 옵니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지가 끌고 와? 이게 저들의 왕이다. 내가 사로잡았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95% 순종했는데 5%가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다, 잘나서도 아니다, 부모가 대단해서도 아니다. 오직 하나, 사울이 겸손할 때 아버지 심부름을 향하여 3일을 그 나귀떼를 찾아가는 그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름 부어 왕을 삼았어요. 그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겸손할 때 높이셨어요. 아무것도 아닐 때는 겸손한데요, 뭐가 좀 되고 나면요, 집사 때는요, 하라 그러면 네 하고 하더니요, 번사되니까.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권사를 세운 사람이 한 8, 90명 될 겁니다. 3명, 4명씩 8, 90명을 권사를 세워봤는데 8, 90명 중에 집사였을 때 권사되고 나서 변치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 경험입니다. 집사 때는요 얼마나 순종해야 돼요. 장로 되고 나니까 안 변하는 사람이요
제가 지금까지 장로로 세운 사람이 7명 세워봤거든요. 근데 안 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집사 때는요, 그렇게 겸손하고 딱 장로 딱 되고 나니까요, 목에 딱 힘주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그래서요, 세우기가 겁나요. 그냥 집사로 있는 사람 끝까지 가세요. 집사 돼서 집 샀으면 감사하고. 변하는 거예요. 사울이 변했는데 내가 안 변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닐 때는 순종했는데 직분 딱 받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직분이 그게 권사가 되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장로가 되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 더 낮아지는 거거든요. 더 많이 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장로님들 봐봐요. 그냥 말 없이, 예? 뭐 어디 물이 새면 우리 선제장 나아주 고치고, 예? 하루에 한 번씩 와서 교회 돌보고, 뭐 저한테 목사님 뭐 새벽에 왜 안 나오냐, 왜 집회를 다니냐, 잔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은퇴를 안 시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뭐 나이가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직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울이 믿음이 좋아서 왕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그 겸손함을 보고 세웠어요. 그러면 내가 직분을 맡으면 믿음이 좋아서 이 직분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만큼 내 믿음이 자라도록, 내 신앙이 자라도록, 아시겠습니까? 더 믿음이 커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남겨온 거래요. 그러면 지 걸 드리지 왜 남의 걸 훔쳐다가 드려? 응? 아니 자기 걸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지 왜 남의 걸 훔쳐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워서 그거 가지려고 욕심이 발동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오늘 22절 한번 여러분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가 아무리 예배를 여러분 드려도 순종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 없이, 듣는 마음 없이 드려진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실 예배하고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는데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안에 불순종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제사의 구약인 소가, 양이, 비둘기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각을 떠야 돼요. 살려있는 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신약에는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혈기가 살아나고 내 고집이 살아나고 내 주관이 살아나고, 그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헌금 드리려고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데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맙시다. 예배는 거래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20만 대 1의 전쟁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앞에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그런데 그 작은 불순종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게 됐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순종이 함께 있어야 돼.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예배는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정말로 뭐 촉박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면, 주일날 어디 놀러가고, 제가 모르는 것 같아도요, 설교 시간에 뒤에서 카톡하고 있는 사람도 내가 알아요. 다 보여요. 아니 어떻게 말씀을 듣는 시간에 카톡하고 뭐 주식 검색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배는 핸드폰 꺼야지. 주일날 핸드폰 갖고 오지도 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거로 딴 사람하고 뭐 하고 있고 검색하고 있고,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국민일보 그 기독교란을 보니까요,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주일날 예배 가서 핸드폰으로 주식 검색하고 카톡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한국 기독교가 변질됐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내가 죽었는데, 내 의견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내 생각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온전히 죽어서 드려져야 예배예요. 내가 살면 안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순종하지 않고 그 욕심으로 자기 승리로 포장한 사울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형식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만 드려지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 순종하라.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순종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순종하라. 영원히 주님만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한 번 더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순종하라. 순종하라. 주 너의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순종하라. 순종하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고 하나님, 내가 예배드림이 순종이 되게 하시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순종이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 앞에도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섬기는 자를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내가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